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재앙을 당합니다. 그 재앙은 바벨론 포로되는 재앙인데, 그 바벨론 포로되는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 10절을 다시 보게 되니까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가 선지자 이후로 한 대략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징벌을 받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 포로가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10절에 있는 대로 왕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이끌어 나갈 왕이 없는 거예요. 왕도 없고 모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갔고 바벨론 군대들이 위협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부짖지만 말고 그 시간을 유익하게 사용하라 하세요. 10절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범죄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럼 이 고통 속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고통을 누가 끝나게 해줄까? 누가 구원해 줄까? 하나님밖에 구원해 주리가 없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하여 주실 때까지 회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중간부터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울부짖지만 말아라.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인내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죄를 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고난당할 때 원망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반드시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졌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은 바벨론을 공격하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도 그렇고 이방 나라들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니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왔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강한 나라구나. 우리가 이렇게 힘과 능력이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더니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 우상이 더 강하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그런 데서도 이제 공산당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죠. 김정은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군.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무것도 아니군. 내가 최고지.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내가 살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바벨론 나라도 이방 나라들도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포로로 삼은 줄로 알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죠. 하나님이라는 신도 별거 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네들 잘못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친 것이 아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내어준 것 아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교만과 그 불신앙과 그 악함에 대해서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을 반드시 형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난 죄진 게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죄진 게 없습니다. 다 죄인이지만 특별한 죄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불신자들이 더 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방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12절 중간부터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그 이방 나라들을 다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범죄에서 약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이방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형벌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살 길이에요. 재앙을 당할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길 복된 길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